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녹록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하는 거. 그것이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늘 갈증이 이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갈급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정체성을 부정당했을 때, 정체성 부정당했을 때가 가장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부정당했을 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가장이 아니야. 가장인데 가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정해 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 이제 힘든 것이죠. 목사인데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이거는 뭐 목사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이제 했어요. 말다툼을 하면서 살아온 나를 제가 돌아보니까 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으로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남편으로도 제대로 인정 못 받고 뭐 교회는 뭐 여러분들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게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정당한 느낌을 저 스스로 이제 받게 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것은 정말 이게 불경한 거고 또 인생들에게도 낙심은 그 절망으로 가는 그 통로가 낙심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3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낙심하는가 이렇게 이제 시인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또 낙심이 지나치면은 절망까지 또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낙심을 잘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 부정당했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사도인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을 계속 당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사도인가? 사도 아닌데? 저 뭐 생긴 거는 그냥 뭐 정말, 울퉁불퉁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말도 떠오르는데, 무슨 사도일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사도라고 인정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도인 것, 사명 자체가 완전히 부정을 당한 겁니다. 부정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질이 안 나겠어요, 사람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설립을 했고 너희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사도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다? 사명이다.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도에게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다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리는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 무슨 사도냐 아주 비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도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내가 이 권을 다 쓴 것이냐? 안 썼다. 왜 안 썼냐? 복음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건데 생명을 살리라 하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의 눈에 권리를 다 쓰는 모습이 그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안 쓰겠다. 그래서 안 쓴 것인데 아니 복음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너희가 나한테 비난하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단한 그 내공을 가진 신앙인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도 이런 면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부정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것이라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듣는데 아니 이제 사도도 아닌 사람이 전하는 것을 누가 바꿔서 새롭게 거듭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장로님 있지, 권사님 있지, 집사님 있지, 뭐 쭉 있잖아요. 장로가 장로의 정체성을 잃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로는 장로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무슨 장로님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장로서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 이제 그런 부정당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 남편이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그러한 아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같이 사는데 허물도 보이고, 뭐, 별의별 이 추한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존경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일부는 이제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걸 존경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존경할 만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부정하는 순간 그 남편이 아닌 게가 되는 거죠.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돼버리는데 그 어떻게 가까이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부가 되겠어요. 아내는 또 아내가 다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짜증날 때도 많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아, 이게 참 아내인가? 아니면은, 나의 대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아내는 사랑받아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는 사랑받을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판단해서 사랑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정체성 인정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부 생활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열심히 쌓아서 공들여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 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가 생명을 걸고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로부터 정체성을 부정당했을 때 이 사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서 이 9장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사도의 마음이 절절히 들어와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이다. 그러면 가장으로서 정체성 부정당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잃고 자식들이 저게 무슨 아버지야? 이러면은 아버지로서의 살 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도가 바로 그런 이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 너희들의 비난 표적이 된 것,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내 사명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너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해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주의 말씀을 왜 따르냐?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네? 일사자 명할 명자, 일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쭉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목사님만 사명받은 사람이구나. 이러면 큰 오산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사명을 받았지? 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지? 내 이 가정에 무슨 일을 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사명 주신 것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목표가 없습니다. 오늘 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향방 없이 가는 것, 방향 없이 화살을 쏴대는 것, 아주 허탄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똑바로 알면은 그 사명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글로 갑니다. 그런데 사명을 모르면 사명이 어딘지 모르니까 잘못된 길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길도 그 길도 막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명을 인식할 그러한 당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습니다. 아, 사람이 어디든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기 싫은 것도 참 많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명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1952년 전쟁 포화 속에서 지어진 그러한 곡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인데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한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포화 속에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아골골짝 빈들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그곳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전쟁 중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이 각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짓고 우리 또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입학식 때 처음 부르는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이 몸입니다. 여기 돌아보면은 야 신학교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부름받아 저도 그랬고 다른 동료들도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신학교 나왔으니까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내 십자가 주신 것 지고 나의 사명 짊어지고 아골골짝 빈들이나 소돔 같은 거리에나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이게 헛고백이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가기 싫은데 안 갔거든요. 여기 있으라 하는데 또 있지 않았거든요.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첫 번 믿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첫사랑은 설레임이고 따뜻함이고 늘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첫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뭐 대면대면한 거죠. 에클레시아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교회가 대면대면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름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한 사명감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충전해가지고 그 충전받고서 또 한 주 또 살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관념 자체가 없으면은 신앙생활 정말 거의 허탄해. 방향 없이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표적을 놓지 않고 아무데나 쏴대는 거죠. 힘만 빠지는 거죠. 힘만 빠지는 거죠. 우리 믿음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세상이 지금 믿음을 버리는 추세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더니즘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거든요. 지금 세대는 진리를 인정 안 하는 세대입니다. 유일한 것을 인정 안 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고 유일한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길을 가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었다고 안 간다. 힘들다고 안 간다. 그런 사명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받은 자의 길이 눈물 골짜기 눈물의 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사명자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어요? 주님께서? 네?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의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위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네? 눈물 닦아주셨잖아요. 눈물 닦아주셨잖아요. 이 땅은 눈물 흘리고 가는 게 사명자입니다. 사명받은 자는 눈물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우리 찬양으로는 뭐 끝없이 합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는 곳은 안 가는 거죠. 피 흘리는 곳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사명받은 자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았더라도 직무유기를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이게 녹록지 않구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앙을 갖고서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뭐 성경이 좁은 거 요거 뭐 몇 번만 읽으면 거의 이제 알겠다 이런 교만이 싹이 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성경 읽으면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어떻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식 그것만 알면은 그 사명에다 말씀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사명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이제는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는데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저 오지에서 하는 선교사님이 줌으로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선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선교지가 얼마나 그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지금의 기도 제목이요.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아주 공감이 그냥 쏙쏙쏙쏙 들어오죠. 예? 목사님은 뭐 신앙생활 잘하겠지. 무슨 잘합니까? 예? 잘하긴 뭘 잘합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지. 잘 믿는데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사명을 받고서도 사명의 직무 유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계속 그 가르치잖아요. 너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구원자다. 너의 아버지 되신다. 너 그 품에서 늘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땅에 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를 부모님은 자녀들을 잘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목사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 이 상황을 목사님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따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에 따른 직분을 줘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 다니고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꽤 신앙생활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직분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주시는 거다.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난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직분 받을만 하니까 이렇게 받았지. 이러면은 큰 오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직업, 일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에 걸맞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을 하라고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군수 역할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을 하라는데 맨날 제자 역할만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참 좋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대로 나가는 사람은 좌우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사명을 표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수없이 고통받고 비난받고 정체성 부정당하고 이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뭐냐? 사명의 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자신이 사도임에 대한 부정당한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계속 부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세운 설립한 그 교회 성도들한테 부정당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여기에 사도된 그 당위성을 내가 분명 사도라는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과 함께 다닌 게 사도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나 사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도장인입니다. 도장 찍은 주님 안에서 도장 인증받은 사도야. 나 도장 인증받은 사도야. 그런데 너희가 누구라고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죠. 그 화는 분념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답답함을 항변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은 그때 당시 자유인이 누구겠어요? 압제받는 나라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자유인이야 그 얘기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그 사람 너희 잘 알지 않냐? 나 자유인이다. 그렇지만은 내 자유를 제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냐? 사도의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나의 그 자유를 제약하는 거다. 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안 누리는 것 가지고 너희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이 되고 비난을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저 해도 왜 그렇게 하냐? 안 하면 또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게 참 사람의 모습들 아닙니까? 에? 사람의 타락한 속성, 죄악의 속성, 이 악한 속성은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저 사도 저거, 저 사도도 아닌데, 이 한마디 듣고서 사도 바울이 이거 견딜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자유를 제약해서 내가 고생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알아주기는 그냥 비난의 자리로 돌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열을 이제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사도의 삶, 생계를 유지하게 해줄 그런 권리가 사도에게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부부 동반해서 선교를 그때는 쭉 한 거죠. 같이 다니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나가서 부부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하는 신승환 선교사님, 신재 선교사님, 최재 선교사님, 이 두 분, 이분도 부부로서 멕시코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다니니까 이것도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저 같이 다니고 주의 형제들, 예수님 그 친형제들이에요. 예수님 형제들 야고보도 있고 쭉 있잖아요. 부활 후에 이제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사람들 결혼했었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데 왜 너는 혼자 다니느냐? 우리 교회를 말하면 목사인데 왜 사모는 없이 너 혼자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별게 다 비난거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 비난거리를 부추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이 좋다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 제 사도 아니야. 성경 봐. 너네 이런 거야.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런가? 그리고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이제 나쁜 모습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요즘 교회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해결하기가 힘든 교회가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도 50%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 50명 이하 이 성도를 가진 교회, 그 교회에서는 이 재정 감당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회법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일을 갖지 말라, 직업을 갖지 말라 이렇게 교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50%가 그럼 그거를 따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적인 문제로 한국교회에 대두되는 것이 이중직이라는 거죠. 목사의 이중직. 목사가 두 가지 직업을 갖는 것. 이게 문제되냐? 법은 문제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잘 논의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런 데는 거의 이제 허용하는 그러한 단계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업 하나, 세상 직업 가진 게 뭐예요? 네? 뭔가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만 해서 복음만 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일을 한다. 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 내는 거 가지고 그 헌금으로만 살아가는데 그것도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 않냐? 모르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겐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들을 하나라도 나는 얻기 위해서 나의 이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하고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다가 목사님이 무슨 좀 목수일을 해 가서 목사님이 뭐 인테리어를 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사도 바울처럼 소명을 가지고 목수일해서 자비량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 목수일 하니까 목사 아니야.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뭐 이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한 일,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고서 자기 그 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여기 보면은 군복무는 군인이 군복무하는데 아니 당연히 싸울 수 있게 먹고 사는 것 군대 나라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으로 나가는 사람이 먹고 살 거 걱정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군인 와서 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논리정연하게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농부, 이건 또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 농부가 포도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가꿨는데 그 포도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지 않냐. 누가 농사를 짓고서 그 열매를 안 먹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 치는 목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에서 나오는 젖을 먹지 않냐. 이런 것을 이제 정확히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설득력이 대단히 있는 그러한 항변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신령한 것은 영적인 복음, 구원의 복음을 뿌린 거죠.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서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것을 육적인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가 그들이 자라나서 나오는 육적인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수준도 높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거 권리 쓰는 거 이거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성도,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돼도 그 일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한 것이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그렇게 안 한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권리를 쓸 줄 몰라서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내가 거기 그 교회 설립하고 나와서 복음 전해서 그 교회가 자랐는데 거기 다른 이들 와서 다른 이들 잘 그 교회가 섬기고 먹고 잘 살지 않냐? 나는 왜 그런 권리를 쓸 수가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 권리를 안 쓰는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그런 것이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나를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거 내가 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 비난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사명자가 오해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 그냥 비난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이제 비난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저도 낙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43편, 5절, 42편 쭉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낭망하는가? 왜 낭망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왜 낙심하느냐? 내가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여 실망하는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주셨으면 가장의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구하고 가장의 정체성을 부정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가장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러한 바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 오늘 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이 뭐다? 부득불할 일이 뭐다? 사명이다.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다. 이왕 해야 될 사명이면 즐겁게 하자. 그게 흥겨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왕 할 일이면은 사명이면은 흥겹게 하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한 거 아니냐. 부득불 해야 할 일인데 그 부득불 해야 할 일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상훈이 있는데 상훈이 깨면 잘 안 일어나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 아들내미들이 대부분 그래. 깨면 안 일어나. 일어나려면 또 죽어라고 더 안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기상나팔 부는데 에이 저 왜 나팔로 날 깨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왜 그래요? 상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넌 군인이야.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기 싫어도. 나가서 점호 취하고 군장 꾸려가지고 전투 준비해야 돼. 그게 사명 아닙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 야, 아침에 기상나팔 불어? 나 벌떡 일어나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군복무를 해야지. 그리고 나가는 사람하고 이거 또 기상나팔 불어 이거 짜증나네. 이리고 나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또 그것을 시킨 주제한테는 정말 내가 완전히 다른 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걸어 나오신 것, 예배드려 나오신 것, 이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나 하나님께 부르셨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러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안중근 그 열사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저는 뭐 이거를 아예 써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은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그 책임이 너에게 따른다. 화가 미칠 것이다. 책임이 따른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은 심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한 심판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도 사명을 받은 분이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누구도 이 사명 건들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낙심됐던 마음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싹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모자라는구나. 너는 막 사명받은 놈이야. 사명받은 놈이 뭐 그런 거 했다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시궁창에 죽었다고 그냥 버려지기까지 했는데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러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여 실망하느냐.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사명인식은 그렇게 새 힘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상 받은 거는 받을 상이 없어요. 다음에 그렇죠?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다 쓰고 누리고 그러면은 자기가 상 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주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주세요. 그 갚음 받으면 이미 상을 받은 거거든요.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이 큰 거죠. 우리는 내가 윈윈한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 주면 하나 오는 거 이것이 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상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안 받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값없이가 뭐예요? 대가 없이 주라는 거죠. 대가 없이 죽어도 안 받는 게 그게 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대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상을 받고서 우리를 심판주로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상 받기를 너무 바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이 정말 교회 10만 명, 우리 교회 10만 명이야? 자랑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 다 받는 거 아니에요. 10만 명을 키워놓은 위대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상 다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처럼 낙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참 이거 이러네. 이렇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참 행복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값없이 행한 게 상이다.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상이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러한 사도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것, 우리 8장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라. 그것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절제하면서 잘 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20절, 21절, 22절 쭉 보면은 나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 같이 되고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 같이 되고 또 뭐 하나 있어요.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눈높이 전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관계 전도는 눈높이 전도예요. 아주 폼 잡고 좋은 가방 들고 가서 10,000원짜리 가방도 들지 못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가방 봤어? 이 가방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거 당신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나도 이런 상황에서 참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았습니다. 참 이럴 때는 이렇게 해가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관계전도, 눈높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명자들의 심장에 가시를 딱 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너 심장 터진다. 너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사명자로 불렀는데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이 사명자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아니야. 네가 무슨 사명자 부름은 받았는데 너는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사명자가 아니야. 그게 버림당하는 거거든요. 문이 닫히면은 밖에서 슬프며 이를가는 똑같은 삶이 됩니다. 사명자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가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을까 그 두려움으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 사명 감당 못하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는 사명을 여태까지 인식 못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정말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이 회복시키는 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 또 감당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사명 감당치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